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말이죠.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든 내가 쥐고 싶어 하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꽉 막힌 고속도로 한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은 막 자꾸 늘어나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정말 1미터도 안 움직인단 말이죠. 생각만 해도 벌써 답답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마침 오른쪽으로 빠지는 아주 작은 샛길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 길이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되게 위험한 비포장도로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보다는 일단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앞서서 냅다 핸들부터 꺾어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조급함이라고 부르는 감정인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아주 취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한다. 네, 상황이 내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끼는 순간에 인간은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책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할 이 깊은 탐구의 핵심 텍스트가 보여주는 것이 정확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 핸들을 꺾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요. 네, 오늘 가를 자료가 그 유명한 고대 문헌이죠. 창세기 16장입니다. 맞습니다. 텍스트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읽는데 채 2분도 안 걸리는 분량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헌에 덮씌워진 수천 년 동안의 종교적인 해석이나 후대 정치적인 의미 부여 같은 건 철저하게 걷어낼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텍스트 자체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네, 맞아요. 대신 이 짧은 기록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아주 날것의 인간 드라마, 그리고 권력을 향한 암투, 또 사회적 계급이 붕괴되는 그 생생한 과정 자체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종교적 경전이라는 틀을 잠시 벗겨내고 보면 이 텍스트는 그 고대 근동사회를 배경으로 한 아주 고도의 심리 스릴러이자 훌륭한 사회학 보고서로 읽힐 수 있거든요. 오, 심리 스릴러요? 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생존, 계급, 그리고 인간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들이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톱니바퀴가 어떻게 엇갈리기 시작하는지 그 첫 번째 동력부터 한번 해부해보죠. 아브람과 사레 부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죠.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부의 기본적인 서사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핵심은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사레가 내린 결론이 아주 흥미롭단 말이죠. 사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그녀는 자신의 난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립니다. 즉, 신이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인간인 내가 직접 다른 문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대 사회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현대랑은 좀 달랐겠죠? 네, 많이 다르죠. 현대의 관점에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건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아픔이겠지만 당시 유목 중심의 족장 사회에서 후계자가 없다는 건 가문의 멸문, 다시 말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와, 사형 선고 수준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결단은 단순히 인내심이 부족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주인으로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생존 전략을 선택한 것에 가깝습니다. 합법적인 전략이었다.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을 보면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습이자 법적 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살해의 행동은 이성을 잃은 충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차갑고 계산적인 법적 조치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래서 살해는 자기가 소유한 이집트 출신의 여종, 그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줍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비유했던 그 비포장도로 샛길로 확 핸들을 꺾은 거죠. 네, 스스로 통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를 띄우는 건 남편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니, 아내의 이런 중대한 어쩌면 가족의 근간을 막 흔들 수도 있는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거든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죠. 네, 진짜 마치 약관도 안 읽어보고 그냥 중요한 계약서에 덜컥 서명해버리는 사람 같달까요? 훌륭한 비유네요. 아브람의 그 침묵과 수동성은 사실상 이 모든 비극을 잉태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아, 치명적인 결함이요? 왜 그런 거죠? 하기 위해서 혹은 아내의 계획이 성공하면 자신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계산 아래에서 그냥 방관자의 위치로 숨어버린 겁니다. 아, 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거네요. 네, 명백한 권력의 반기죠. 가장이 이렇게 통제력을 포기하는 순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가장 힘이 센 사람의 폭력이나 가장 절박한 사람의 이기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 내에 권력의 진공 상태가 딱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진공 상태에서 살해의 통제는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최소한 생물학적으로는요. 하갈이 임신을 딱 하거든요. 네, 계획대로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그녀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귀기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그토록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여주인 사례를 막 멸시하기 시작하거든요. 계급이 뒤집히는 순간이죠. 네, 임신이라는 이 생물학적 사건 하나가 아주 견고하게 고착화되어 있던 가정 내의 사회적 계급을 단숨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권력 역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갈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이집트 출신의 노예, 그러니까 물건에 불과했거든요. 그쵸, 그냥 소유물이었죠. 하지만 족장의 아이를 뱃속에 품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결정지을 생명 유지 장치자, 차기 권력의 어머니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와, 생명 유지 장치. 진짜 강력한 무기를 얻은 셈이네요. 네, 하갈은 자신이 쥐인 이 새로운 생물학적 무기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억압던 자가 권력의 동아줄을 딱 잡는 순간 기존의 억압자에게 어떻게 그 힘을 되돌려주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살해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갈의 태도에 엄청난 모욕감을 내린 살해가 막 분노를 터뜨리는데 놀랍게도 그 분노의 대상이 하갈이 아니라 남편 아브람입니다. 아, 화살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뭐 신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거든요. 네,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죠. 아니, 이 모든 계획의 기획자도 실행자도 전부 본인이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생기니까 갑자기 남편을 가해자로 딱 지목하면서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는 이 상황. 대체 이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방어 기제인 투사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사요? 남 탓을 하는 건가요? 네, 살해는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계획이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변해버려자 그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지위가 무너져 내리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자기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타겟이 바로 계속 방관하고 있던 아브람이 된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그 알량한 권력의 정당성을 다시 확보하려는 아주 본능적이고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아브람의 대처는 와, 이 막막한 상황에 그야말로 기름을 들이부어 버립니다. 아브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살해의 맹렬한 비난에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이렇게요. 아, 정말 무책임의 극치네요. 저는 이 구절이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비겁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하갈의 지위가 막 상승했던 그 상황을 법적으로 다시 내 아내의 소유물로 확 강등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분석이 정확히 맞물려 들어갑니다. 아브람의 이 발언은 그냥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선 일종의 사법적 판결과도 같거든요. 사법적 판결이요? 네, 그는 족장으로서 임신한 하갈을 보호할 의무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의 그 시끄러운 갈등을 빨리 잠재우기
되돌리기 위해서 하갈을 다시 사례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즉 물건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버린 겁니다. 와, 반관과 무책임이 가장 합법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둔갑해버린 거네요. 정말 서늘합니다. 맞습니다. 구조적인 폭력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공식적인 승인을 딱 얻은 사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쓰인 학대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아주 극심한 억압을 의미하잖아요. 네,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 가혹한 폭력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사막길로요. 통제력을 지려둔 사례의 조급함이 결국 한 가정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한 생명을 사막 한가운데에 죽음으로 내몰아버린 셈이죠. 파국을 맞이한 거네요. 자, 철저히 무너진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 후 아주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통제욕이 만드는 이 끔찍한 아수라장에서 도망친 하갈이 광야의 우물가에서 초월적 존재, 즉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네, 천사가 나타난 거죠. 고대 문헌의 맥락에서 이 사건은 그야말로 문학적인 충격 그 자체입니다. 충격이라고요? 신이 나타나는 건 성경에서 흔한 일 아닌가요? 당시의 종교적 관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신이나 천사는 보통 부족의 족장이나 왕, 적어도 아주 영향력 있는 남성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아, 권력자들에게만 나타났다. 네, 그런데 이방인, 게다가 여성, 그것도 도망친 노예에게 초월적 존재가 직접 개입한다는 건 기존의 사회적 계층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파격적인 설정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대단한 반전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이 놀라운 만남의 순간에 천사가 하갈에게 건넨 첫 번째 명령이 솔직히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어떤 명령이 불편하셨나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죽음의 문턱에 선 하갈에게 한다는 말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였거든요. 아, 돌아가라. 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신적인 존재의 개입이 맞습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막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거나 적어도 이집트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게 초월적 존재가 할 일 아닐까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대받아서 뼈 빠지게 도망친 약자한테 다시 그 학대자의 발밑으로 돌아가서 굴복하라는 건 진짜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처사 아닙니까? 네, 그 분노와 의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명백히 폭력적인 환경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돌려보내는 2차 가해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완전 2차 가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대 광야라는 아주 잔인한 물리적 현실과 그 초월적 존재가 제시하는 생존의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의 메커니즘이요. 네, 당시 이집트로 향하는 수루 길의 광야는 임신한 여성이 홀로 살아서 통과할 확률이 말 그대로 제로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아주 확실한 죽음의 사막이 있었고 그녀 뒤에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생존은 가능한 아브람의 장막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견디라는 어떤 가학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의 명령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갈을 당장의 달콤한 환상 속으로 도피시키는 대신에 그녀가 직면한 그 척박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 무게를 견뎌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과제를 안겨준 겁니다. 와, 뼈 때리는 현실 조언이네요. 네, 하지만 이 잔인해 보이는 명령이 진짜 의미를 가지는 건 곧이어 천사가 덧붙이는 거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서 다시 평생 노예로 살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죠? 그녀가 낳을 아이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아주 확고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 비전을 주었군요. 그리고 그 비전의 핵심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미리 지어주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요. 네, 이스마엘이죠. 이름의 뜻이 신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갈이 느꼈을 감정의 진폭이 얼마나 컸을지 진짜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었겠죠. 네, 돌아가면 살해의 멸시와 통제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왜 이 끔찍한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존재의 이유를 얻은 거잖아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나의 목소리를 이 우주를 주관하는 존재가 똑똑히 듣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아주 압도적인 안도감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위안은 곧이어 주어지는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천사가 이스마엘이 사람들 사이에서 들나귀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들락이요? 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저 그 부분도 예언이긴 한데 언뜻 들으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은 커서 누구랑도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살 거다. 약간 이런 악담 같기도 한데요. 표면적인 글귀만 보면 확실히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에서 들나귀라는 동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집세고 멍청한 가축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의미가 아니군요. 네, 광활한 사막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어떤 인간의 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완벽한 야생성과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와, 완벽한 자유요? 네, 평생을 누군가의 소유물로 억압받는 노예로 살아온 하갈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만큼은 저보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길들여져서 고개 숙이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 세상에. 비록 거칠고 투쟁적인 삶을 살지언정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억압받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가슴 벅찬 축복의 선언인 셈이죠. 어떤 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거침없는 자유라. 와, 저 정말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하갈의 내면에서 얼마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지 이어지는 하갈의 행동이 완벽하게 증명해 주잖아요. 네, 하갈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죠. 그녀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초월적 존재, 신에게 직접 이름을 부여하거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주체성의 회복 아닙니까? 이 지점이 바로 이 16구절의 텍스트가 도달하는 가장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적 정점입니다. 혁명적이리까지 한가요? 네,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역사 기록을 전부 통틀어 보아도 인간이 신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서 부여하는 사건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브람 같은 위대한 족장들도 제단을 쌓고 신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새로운 이름을 창조해서 명명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족장들도 못한 걸 하갈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성서 문학에서 가장 힘없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이방인 여종이 자신을 알아봐준 신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이름을 지어주는 능동적인 주체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평생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사람이 내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존재와 고통의 밑바닥까지 정확히 알아봐 주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수동적인 노예였던 하갈을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정의하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재탄생시킨 거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그 우물 역시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녀가 떠나왔던 그 숨막히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당당히 건너 들어갑니다. 네, 현실로 돌아가는 거죠. 이번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임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리고 텍스트의 결말은 아주 담담하고 건조하게 끝을 맺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고 아브람이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지어준 대로 이스마엘이라 부르죠. 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다는 짧은 기록과 함께 이 밀도 높은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이 건조한 마무리는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그 안에 응축된 엄청난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 16개의 구절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서 인간 본성의 아주 깊고 어두운 지하실까지 탐험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깊은 탐구였죠. 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서 무리하게 통제력을 행사하려 했던 사례의 조급함, 그로 인해 촉발된 계급의 붕괴, 또 책임을 전가하는 이기심과 비겁한 방관, 그리고 그 모든 폭력의 굴레 속에서 사막으로 내몰렸던 한 약자의 절망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벌어진 경이로운 역설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맞아요. 역설이었죠. 가장 척박한 곳에서 가장 소외된 자를 찾아가 그의 고통을 알아봐주고 견뎌내야 할 현실과 야생의 자유라는 미래를 동시에 부여한 사건 말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는 수천 년 전 유목민들의 지루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꿈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의 민낯.
그리고 누군가 진정으로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그 보편적인 갈망을 뼈아프게 비추는 완벽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 거울이다.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도 깊은 탐구의 여운을 텍스트가 끝난 지점 너머의 상상력으로 넘겨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상력이요. 네. 기적 같은 위로와 엄청난 예언의 순간은 사막의 우물가에 남겨졌잖아요. 하갈은 결국 다시 그 무더운 텐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겁니다. 일상이 시작된 거네요. 신비로운 기적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매일의 눅눅한 일상이 시작되었을 때 이 텐트 안의 공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주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겠죠. 겉으로는 다시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들나귀처럼 자유로울 아들의 미래를 품고 있는 이집트 여종 하갈, 그리고 합법적인 권력은 되찾았지만 이 가정의 유일한 후계자를 여종의 품에서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그 통제 불능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여주인 살해. 두 여인의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대단했을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지독하게 불편하고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신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무거운 이름을 가진 아이 이스마엘은 매일 밤 어떤 공기를 마시며 자라났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불안하고도 아슬아슬한 고대 텐트 안에 식탁 풍경을 각자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권하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